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또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몸과 나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한 부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6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6쪽.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경책 보고 같이 교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겁고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다같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도 여러분들 수많은 말씀을 또한 읽고 또한 듣고 또한 때로는 묵상하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기억나요. 전사님,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정말 그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한 말씀만 붙잡아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붙잡아도 밑장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가고 그 또한 십자가의 은혜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높이며 나갔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십자가에만 머무르는 우리의 감정만 터치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넘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문제까지 모두 해결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잠시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핏값으로 나 같은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값없이 받았지만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단지 우리의 구원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모두 해결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당당히 담대하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제목은 바른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대다수가 좀 어둡고 두렵고 무섭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네, 베드로후서 이 3장 8절로 13절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이 세대 가운데 지진과 해일과 또 뭐 각종 전염병과 코로나 같은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대를 구분하며 또 바라보며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가물가물합니다. 갈수록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생활도 루즈해지고 어떤 모든 패턴이 지칠 대로 지쳐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또 설상가상으로 어떤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타나서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이러스를 계속 안고 가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기저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기의 모든 생활과 건강까지 생명까지 위협받으면서 이 국민들을 치료하시는 의료자분들과 봉사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2020년 2월 18일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광역시 가운데 재앙 같은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예, 작년 2월 18일이죠. 대구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코로나 첫 환자가 발생했죠. 그 첫 환자가 누구? 신천지 신자예요. 그 신자로 말미암아 신천지가 집단 감염이 됩니다. 집단 감염이 되고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자기네들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여기저기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러다 보니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큰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우리가 지금 이 신약 성경에는 시대가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굵직한 메이저 이단들이라고 메이저라는 단어 쓰기도 좀 그렇지만은 이단들은 3세대를 주장해요.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신천지 이만희는 계시록 시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죽었지만은 종말론 시대, 그 다음에 통일교 문선명이도 죽었지만은 성약 시대, 3시대는 오늘 주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말고는 전혀 다른 시대가 없습니다. 전혀. 이들이 3시대는 오늘 주장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단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합니다. 기존 교회랑 똑같이 나가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이단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를리 끝단이에요. 이단은 끝에 가서 확 휘어지는 게 이단입니다. 처음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 게 아니라 기존 교회랑 기성 교회랑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뒤에 가서 나눠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3시대로 오늘 주장하는 것 딱 하나, 다른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구원자. 그게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도 그렇고 통일교 문선명이도 그렇고 자기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네. 너무나도 잘 아시듯이 제가 지금 언급한 3명 중에 이만희만 살았죠, 여기죠. 안상홍이랑 문선명이는 지금 여러분들 안 보셔도 알 거예요, 어디가 있는지. 이들이 주장하는 힘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 보냄을 받은 자, 갖가지 말을 통해서. 여러분, 요즘 유튜버들 보면은 기독교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난립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보면. 그런데 특히 종말의 때에 어떤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또한 유튜브에서 종말이나 또 이 교회 현실이나 또는 어떤 세대에 대해서 분별을 하시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는 담당 교역자분이나 담임 목사님한테 꼭 여쭤보세요. 여러분들을 제가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별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종교에는 여러분 두 가지 시간이 있어요. 두 가지 시간. 루마니아 신학자 엘리아데가 얘기했는데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순환적인 시간, 계속 돌고 도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적인 시간, 계속 순환되는 시간과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직선적인 시간, 처음에서 끝을 향해 쭉 나가는 시간. 예, 우리 기독교는 처음에서 끝을 향해, 마지막 때를 향해 쭉 나가는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보시면은 시간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 말을 하고 베드로는 그 앞에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어느 단체를 지칭해요. 이들이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지칭한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면 앞쪽에서 말세가 있다고, 또한 말세가 다가올 거라고, 그런 날이 어딨냐고 조롱하며 비웃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비웃던 자들. 오늘 본문 앞에 3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뭐가 있어? 쭉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무슨 주의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어? 그렇게 비웃고 우기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기던 자들. 절대 없어 그런 날. 지금 봐봐, 창조하신 이래로 계속해서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치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저랑 여러분은 없나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시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좀 비장해지셔야 돼요. 지금은 비장해지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리우신 모습으로 당연히 오신다는 것, 또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먹을 건 내 생활 가운데 온전히 둘러싸여서 마치 그러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 고대 교부들이나 초대교회에서 늘 죽음을 기억하는 메멘토 모리라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놓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계속 놓치고 가는 거예요. 계속 놓치고. 왜? 당장 세상에 좋은 것들을 쫓느라고 잊어버리고, 당장 내 앞에 그 산재한 문제가 있으니까 정작 중요한 건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내가 세상에 올인하는 게 아니에요. 올인하는 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 앞에 부복해야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때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또한 그 가운데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싶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조차도, 목사인 저조차도 여러분, 경건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양복을 안 입고 프리하게 입은 건 정말 더워서예요. 저희 와이프도 그냥 편하게 입고 가 그러는데,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순간, 그래, 하나님 앞에 내 이 보여지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지, 내 중심이 있으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말한 자유함이 내 경건을 하나씩 다 무너뜨리는 거야. 다 거기에 적용이 되고, 어느 정도 기준이 서 있어야 되는데 다 거기에 적용이 돼서, 아니야, 하나님 오늘 입고 가야지 하다가 제가 너무 더워서 이렇게 입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되면 우리의 경건 생활은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한 주님 앞으로 나가고 싶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 답게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예배하는 자답게. 이 답게라는 말이 여러분 그냥 우습게 듣고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계속 합리화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그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왜? 조롱하며 비웃던 자들, 재림이 어디 있어 이 멍청아. 지금 창조 이래로 계속 이렇게 사는데 베드로를 비웃고 조롱하던 그런 자들에게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왜? 마지막까지도 그들에게 바른 종말론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시편 90편 4절을 인용해요. 시편 90편 4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께는 단 하루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과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학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천년은 하나님께 하루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려오신 모습으로 다시 오신 재림하실 그날은 우리 인간전 인간 세상에서는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어디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고 언제 오실 거야 라는 거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개념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어요. 인간이 가진 수학과 과학과 어떠한 것을 동원하더라도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시간적인 개념이 틀려요. 여러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말씀을 하셔도 절대 시한부 종말론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외치는 이상한 단체들에게는 속아 넘어가지 않겠죠. 여러분,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은 묵시문학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입니다. 묵시문학 특징은 꿈, 환상, 비유, 은유,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상징적인 거. 종말이란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심판의 날까지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간은 종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인지 모르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아신다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분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시고, 아, 지금은 아니야, 조금 더 뒤에 오셔야 돼, 내가 준비가 안 됐어 라는 분 마음에 손들어 보세요. 어떤 쪽이 많을까? 전 후자 쪽이에요. 후자 쪽.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리신 모습으로 금방 오신다고 그러더니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마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그날은 반드시 와요. 어떻게?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오십니다. 여러분, 내일의 삶을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 내가 살아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내가 다음 달에 살아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예수께서 올리온 모습 그대로, 여태까지 안 오셨는데 오시겠어? 내 입장에서 여러분, 내 입장에서 여러분, 그 뒤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미련하지만 인내하고 견디며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버팀 미니스트리 맨 처음에 사역단체 이름을 정할 때 아시는 교수님이 그랬어요. 왜 하필 버팀이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 끝까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지만, 도저히 더 기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의 날, 여호와의 날, 말일, 마지막 때, 심판은 다 같은 말이에요. 종말의 때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마지막이라는 에스카토스와 로고스라는 말씀 두 단어에서 나왔어요. 마지막 때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종말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상적 세계사를 볼 때에도 과거 역사를 보잖아요. 역사를 왜 보나요? 과거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는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경험을 통한 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날을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딱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개인과 세상에 대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나타나요. 개인에 관해서는 육체적인 죽음과 부활, 영생, 불멸 이런 것들, 또한 세상적인 거 종말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 이런 것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올바른 종말론을 갖고 어떠한 종말론을 갖고 살아가고 어떻게 그 종말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11절, 12절이에요. 11절, 12절. 11절, 12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뭐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 성도 개인의 현재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종말의 신앙을 가지려면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시작된 종말론이에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도 있어요. 모두 다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우리가 어쩔 때 예배할 때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한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여러분 그것조차도 내 의가 되지 않도록,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 정말 열심히 하고 열심히 나타나는데 그게 내 의가 되는 거야.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 우리는 지금 종말의 딸을 살아가고 있는 동시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종말의 끝이 아니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많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Already but not yet, not yet,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 나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맨날. 구원 받았다고 했는데 어저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맨날 넘어지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계획을 이미 실행하고 시작하셨어요. 이미 각 사람에게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시고 시행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구원의 계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나타나는 건 그런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한 그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죄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죄 짓지 마십시오라는 말씀 많이 하죠. 그 말씀이 여러분, 그 죄라는 그 단어 그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승리하셨어요. 아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린 승리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죄에 대해서, 그건 여러분 죄가 아니라 죄의 지배력,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지만은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냐면 죄의 지배력, 영향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뭐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에요. 구원은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건짐을. 회개는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돌이키는 게 아니라 죄의 지배력으로부터, 영향력으로부터 끊임없이 돌이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사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죄의 지배력과 영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 곳에 있어요.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셔야 돼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능력으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상황이 되고 정말 슬픈 현실이지만 현재 주소가 되고, 이제 얼마 전에도 또 제가 뉴스 접했는데 목사 성추행 사건과 또 횡령 사건이 또 나왔더라고요. 이제 별 뉴스거리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또. 이렇게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현 주소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조롱과 비웃음을 받는 현 주소가 된 것은 성도나 목회자나 모두 다 종말에 대한 무지와 종말 신앙에 대한 부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땅 가운데서 불멸하며 살 것 같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한국 교회 뭐 거룩한 큰 프로젝트가 아니라 나의 삶이 있는, 내가 있는 그곳부터 회복시키세요. 내가 있는 그곳부터.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부터 회복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사단이 내버려 두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종말신앙과 또한 종말론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단들이 득세하고 난리 피는 거예요. 난리 피고. 이단들 여러분,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정립을 해. 말도 안 되는 걸로. 걔네들이 하는 것은 암호나 숫자풀이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이나 묵시문학에 나오는 숫자나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될 비유, 그거 몰라도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이단들은 그 암호나 숫자풀이에 집중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왜? 이 종말의 때에 살아야 하니까, 마지막 때에 구원받아야 하니까, 그걸 알아야지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666이라는 숫자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666이라는 숫자. 1980년대 초 카드가 한참 대중화될 때 그래서 경제 위기를 한번 맞았었죠. 경제 위기를. 그때 사람들이 모든 걸 카드에 다 내면 되니까 카드가 666이라고 했어요. 카드가 666. 또 그 후에는 컴퓨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이제 아무것도 못해. 컴퓨터가 또 666이라고 그러고. 그거 지나니까 유럽 연합이 연합한 그 EU 단체, 세계를 단일화해서 여기서 뽑히는 통치자가 666이야. 이제 그렇게 될 거야. 그들이 그렇게 할 거야. 수많은 얘기들이.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인터콥에서 여러분도 들으셨죠? WTO 세계무역기구, 세계를 통치할 거라고 적그리스도라고. 또 코로나 그 열방센터에서 제발 선교사가 얘기했죠. 지금 코로나 빌 게이츠가 퍼뜨려서 베리치 비용에서 DNA,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으신 것은 인간들의 상상으로 굳이 끄집어내라고 얘기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것은 철저히 거기까지만.
여러분, 이 666이라는 숫자는 로마 시대에 사람의 이름을 뜻하는 거예요. 게마트리아라고, 이 로마뿐만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 헬라 지역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또한 뭐 자음, 모음 합쳐서 뭐 자음은 1부터 이렇게 쭉 매기고 또 모음은 뭐 11부터 쭉 매겼듯이 숫자로 매겨서 풀었던 거예요, 여러분. 숫자로 매겨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은 여러분, 로마 시대 그 카이사르 가문이 굉장히 지배를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그 네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로 카이사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를 풀어보면 그 당시 이 666에 경배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666에 경배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순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순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성도들도 그렇고, 또한 1세기, 2세기에 우리 속사도라고 하죠. 속사도들 굉장히 많이 순교했어요. 그 이그나티우스, 안디옥 시리아 교회를 담임했던 이그나티우스, 바울처럼 로마로 압송돼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구할까봐 절대 구하지 마라. 나는 순교하는 게 소원이야. 난 순교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할 거니까 절대 나를 구출할 생각하지 말고, 절대 서류 뭐 탄원서 같은 거 올려서 내가 순교하는 거 막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뜯겨서 죽었죠. 로마로 압송되는 도중에 그 폴리캅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폴리캅도 똑같죠. 속사도, 2세기경의 속사도. 폴리캅 우리 화형당했다고 생각하지만 폴리캅 화형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폴리캅 화형시키려고 했는데 그 뜨거운 불조차도 폴리캅을 태우지 못해서 창에 찔려서 죽였어요. 창에 찔렸어. 여러분, 그 당시 교부들과는 우리가 비교가 되지 않지만은 그 당시 초대교인들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 모습과 비교하면은, 또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은 아예 종말적인 신앙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고대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오직 나의 먹고 사는 문제. 아니,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요즘에 굶어 죽는 분 별로 없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풍족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 것을 채우며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것을 쓰며 살까? 네.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인들이랑 저희들이랑은 뭐가 틀린가요? 뭐가? 저희가 예배하기 훨씬 더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훨씬 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 또한 고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난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부복하고 다시금 엎드리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야 되는 시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도 너무나 다들 잘 아시다시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폭력, 비리, 횡령, 모든 문제, 비윤리적인 것들, 세습, 모든 그 비윤리적인 사건들, 종말 신앙이 부재해요. 왜? 하나님이 오시지 않을 것 같거든. 천년만년 여기서 살 것 같거든.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채울 것을 채우고, 또한 늘릴 것을 늘리려고 발부둥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이라는 이상한 기형적인 신학과 신앙이 자리 잡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또한 내 삶 가운데서, 기억 가운데서 번영을 구하는 것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고. 그런데 그게 초점이 되고 그게 나의 모든 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서기 위해서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종말에 대한 무지와 종말 신앙에 대한 부재를 회복하셔야 돼요. 비장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쟤 왜 저렇게 비장해? 아니, 지금은 여러분 비장하셔야 됩니다. 환경과 모든 주위 상황이 너무나도 자유롭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다 땜빵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모든 걸 다 커버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과학적으로 우주에 대한 연구가 한참이고, 또한 우주까지 날아가는 이 시점에서 종말론을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지옥, 재림,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있는 겁니다. 이 지구에 있는 사람이 모두 다 한꺼번에 우주로 쇼핑을 간다고 해도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가 아니라 죄의 영향력과 지배력으로 인해 물질 만능주의로 눈에 보이는 것만 찾고 보기 좋은 것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종말론을 가지려면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현실과 미래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같이, 늘 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종말할 때 지금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내 나름대로 그럼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야 될까요? 너무나도 간단해요, 여러분. 제가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 정리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종말할 때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본을 보이신 것처럼 살아가면 돼요. 어렵나요? 여러분, 어렵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어려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지 않고, 또한 그 길로 나가지 않고, 내가 자꾸 나를 합리화하고 이 상황을 합리화하고 저 상황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어렵고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가 얘기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그곳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희생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무엇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축원금 1, 2억 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거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뛰어넘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흠양하시기 기뻐하시는 영적인 희생 제물이에요, 여러분. 가장 기뻐하시는 그 부분 가운데 여러분 세워지셔야 돼요. 세워지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종말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올바른 기독론에서 올바른 종말론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종말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라고 하면 꺼려지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기피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들에겐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면서 또한 죽음을 감옥에서 기다리면서도 그들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소망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 루즈해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조일 수 있는 좋은 시간, 또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올바른 종말 신앙은 지금 내 삶에서 좋든 싫든 누리는 하나님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서 내 삶과 나의 모든 주위에 친구와 가정과 모든 것이 우선시되고 하나님 나라가 뒤에 가 있으면 그건 지옥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선시되고 또한 다른 것이 뒤에 갈 때 그것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안토니 후쿠마라고 조직신학자, 굉장히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얘기한 건데, 여러분, 종말 신앙을 갖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부활하셨고 내일 다시 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오늘 부활하셨고 내일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게으름, 나태함, 또한 내가 맨날 무너지는 약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반드시.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저희 버팀과 또한 모든 성도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그 누구보다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가장 잘 알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얼마나 엉망인 상태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힘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또 그런 나를 세우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록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풍족하고 넉넉하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맨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또한 우리가 가야 할 나라를 소망하며 나갈 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늘 입술로 고백하시죠.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은 비장해지셔야 돼요. 비장해지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나